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주일 새벽 시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대명령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위임하신 내용입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령이건 대위임이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맡기신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크게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3가지 명령을 하신 주님께서는 그 3가지 명령에 순종하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3가지 명령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늘 능력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지켜야 할 명령은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가운데 첫 번째가 생명을 살리러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인 제자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상 속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에서 그러므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전도나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나 선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왜요?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지켜야 할 명령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상 속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상과 열방 가운데 가서 해야 할 일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해 갈 때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에게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푸는 목적으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세상 속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관계전도 119는 나의 삶이다. 요즘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열정으로 동참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수월하겠어요? 안 믿는 자를 만나는 게 수월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안 믿는 자를 정했고요, 이제 그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제 7월 2일 날 이제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할 것입니다. 왜 다가갑니까? 제자를 삼아 세례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제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또 그 12명의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생산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 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은 다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의 모범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이 나왔죠. 아들과 성자 하나님이 나왔죠. 성령의 이름,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나왔잖아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왔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멋지게 삶을 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지켜야 할 명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푼 다음 이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마치면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스스로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쳤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명령이요 위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열심히 가르쳐 여러분들이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자 훈련입니다. 제가 20년 만에 양기원에 갔습니다. 양기원이라는 것은 양주 기독교연합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가 제자 훈련이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자들 훈련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도움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 중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처소를 마련하고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이 뜻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아마 여러분의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헬퍼입니다. 훌륭한 상담자, 카운셀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에 함께 하실까요? 주님은 어떤 성도와 함께 하실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전능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상태의 명령에 순종하여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인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이니까 증인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을 여러분 알리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제자 되십시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례받게 하고 또 그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여러분, 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